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쭉쭉 이렇게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누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쭉쭉 거슬러 올라가면 원핵 생물이 나오는데, 이 원핵 생물에서 오늘날 수많은 동물들이 발생했고 사람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원핵 생물은 세포 안에 뚜렷한 핵이 없는 단세포 생물로 그냥 생명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핵 생물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냐면은 박테리아입니다. 자, 이런 박테리아와 같은 원핵 생물이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죠. 학교에서는 이러한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마치 진화론이 과학적인 결과물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아이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는 진화론 앞에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를 신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그런 책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하나인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과연 진화론이 과학적인 가르침일까? 원시대양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최초의 생명이 발생한 것일까? 이렇게 발생한 생명이 진화하고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것일까? 우리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실 동영상 틀어주세요.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생명의 시작을 궁금해합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생명이 저절로 생겨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명이 저절로 생겨난다고 하는 자연 발생설을 처음으로 주장했습니다. 자연 발생설의 예는 이렇습니다. 포도 껍질을 방치하면 초파리가, 벼룩은 먼지에서, 구더기는 썩은 고기에서, 개구리는 연못가의 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생물들은 무생물로부터 환경만 맞으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곳에 생명의 씨앗이 있고 주변 환경에 맞춰서 생장하여 생물의 형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연 발생설의 근거로 삼았던 가장 유명한 실험 중에 벨기에의 연금술사 얀 바프티스트 판 헬몬트의 쥐 자연 발생 실험이 있는데, 이 실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 나달과 땀으로 더러워진 셔츠에 기름과 우유를 적셔서 항아리에 넣어 21일이 지난 결과 쥐가 자연 발생한다는 실험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습지요. 다른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이후 사람들은 자연 발생설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고 자연 발생설을 부정하기 위한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실험 중 하나는 1665년 프란체스코 레디의 생선을 이용한 실험이었습니다. 두 개의 병에 각각 생선을 넣고 한쪽 병은 방치하고 한쪽 병은 천으로 덮어서 막았습니다. 그냥 놔둔 병은 날벌레가 꼬이지만 천으로 덮은 병에는 날벌레가 꼬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날벌레가 서식할 만한 환경을 뚜껑으로 막으면 날벌레가 알을 낳지 못해서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으로 자연 발생설이 부정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생선의 기생충이었습니다. 생선 기생충은 이미 생선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므로 뚜껑을 막아도 번식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전혀 몰랐던 레디는 결국 기생충은 자연 발생한다라고 인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연 발생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번에는 고깃국을 완전 멸균해서 밀봉했습니다. 그러자 미생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고 자연 발생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생명이 자연 발생하는데 꼭 필요한 공기가 들어가지 못해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연 발생설은 이렇게 견고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1861년 한 실험으로 자연 발생설은 더 이상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루이 파스테르의 그 유명한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입니다. 파스테르의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은 이렇습니다. 고깃집을 플라스크에 넣고 플라스크 목 부분을 열 처리하여 S자로 구부립니다. 이후 고깃집을 충분히 끓여 미생물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 실험은 공기는 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무게가 있는 미생물은 S자로 구부러진 병목 중간에 걸려서 플라스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파스테르가 실험한 플라스크는 파스테르 연구소 박물관에 아직도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깃 국물은 부패하지 않고 150년 이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연 발생설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었습니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파스테르의 실험은 생명은 생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생물 속생설이라고 합니다. 생명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험으로 증명된 법칙이고 현재의 과학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로써 자연 발생설이 정말로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신자연 발생설이 나옵니다. 바로 생명이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 진화론입니다. 1924년 구소련의 생화학자인 오파린은 최초의 원시 생물에 필요한 유기물은 무기물로부터 자연 발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자연 발생설입니다. 우리는 고대의 자연 발생설을 보면서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면서 신자연 발생설은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바로 오파린의 가설을 근거로 한 밀러의 실험 때문입니다. 밀러는 원시대기가 수소, 메탄, 암모니아 그리고 수증기가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이것의 혼합물에 전기 자극을 가해 세 종류의 아미노산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인 실험입니다.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밀러가 실험으로 얻은 이 아미노산이 생명체입니까? 생명체가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아미노산이 언젠가는 생명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미노산이 저절로 생명이 되는 것을 실험으로나 관찰로나 증명된 예가 없습니다. 밀러의 실험이 전부입니다. 생명체에 관여하는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수백 개 혹은 수천 개가 질서정연하게 결합하면 하나의 단백질이 됩니다. 단순하게 질서정연하게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질서입니다. 이 늘어선 아미노산이 3차원 혹은 4차원 입체로 접해야 하나의 단백질이 됩니다.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지려면 10조 년의 시간도 부족하다는 확률 계산이 있지만 이것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단백질이 모여 있으면 생명이 저절로 만들어지나요? 손톱을 잘라 오랜 시간 방치하면 생명이 되나요?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아미노산이 스스로 정렬하고 접혀서 하나의 단백질이 되고 이것이 스스로 생명체가 된다는 생각은 초기 자연 발생설의 수준에서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밀러의 실험은 1994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있었던 생명의 기원 학회에서 생물학자들에 의해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되었습니다. 1993년 10월 11일 타임즈에서는 밀러의 실험에서 얻어진 아미노산으로는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953년부터 수십 년 동안 이 이론과 실험이 잘못되었다는 증거와 논문과 과학계의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실험이 무생물에서 저절로 생명이 만들어졌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오류를 가졌고 원시대기에 대한 가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밀러의 실험이 생명의 기원을 밝혀준 것처럼 아직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생명의 기원에 관하여 내놓을 수 있는 실험이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실험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의 기원을 보여줄 실험은 아직도 없습니다. 기원에 관해서는 과학도 믿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진화론의 가설과 이론을 믿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반이 믿을만한가요? 그 기반은 우연히 저절로 긴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파스테르가 왜 자연 발생설을 부정하는 실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믿는 과학자였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나의 생명이 우연히 긴 시간 속에서 저절로 생겼는지 아니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원핵 생물조차도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물이 저절로 생명이 될 확률은 사실은 제로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우연하게 생명이 만들어졌다라고 믿는 겁니다. 실험으로 증명된 게 아니고 믿는 겁니다. 진화론 그 출발이 과학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무기물이 우연하게 유기물이 되고 이 유기물이 우연하게 생명이 되었다라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오늘날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많은 교과서에서 밀러의 실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밀러의 실험은 1994년에 잘못된 학설이라고 생명기원학회의 생명학자들이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밀러의 실험은 생명이 우연하게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이 아니라 인위적인 환경에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는 실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원시대양에서 이렇게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이 아미노산이 최초의 생명이 될 가능성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미노산 150개가 우연히 합성되어서 단백질이 될 확률이 얼마냐? 10의 166제곱분의 1 확률입니다. 상상이 안 되죠? 자, 무신론자들이 존경하는 과학자 칼 세이건 역시 아미노산 100개가 우연히 합성되어서 단백질이 될 확률을 10의 130제곱분의 1로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아미노산에서 단백질이 수백 개 필요한 최초의 생명이 될 확률은 10의 4만 제곱분의 1입니다. 별로 제가 이렇게 말해도 많아졌는 것 같은데,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비춰주세요, 방송실. 자, 1조분의 1은 저렇게 0이 12개입니다. 1조분의 1 확률도 거의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에요. 근데 10의 4만 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0이 4만 개라는 겁니다. 지금 저기 다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저기 가능하다고요? 진화론 저기 가능하다고 믿어요. 저 가능성을 믿어요. 그래서 우연하게 생명이 발생했다고 믿어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 진화론입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원시대양에서 수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우연히 저 10의 4만 제곱분의 1 확률 안에서 우연하게 생명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그러기 진화론의 출발은 과학이 아닌 거예요. 믿음입니다. 무에서 우연히 생명이 발생했다는 믿음, 무에서 우연히 생명이 발생했고 그 생명이 진화해서 오늘날 환경이 되었다는 믿음. 자, 넘겨주세요. 이게 진화론의 현 주소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창세기 1장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는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에 쌓여 있었습니다. 온 땅이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날 창조 사역입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라 그랬어요. 궁창은 하늘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늘 위에 물청과 하늘 아래에 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아도 하늘 위에 물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노아 홍수 때 그 하늘 위에 물이 땅으로 쏟아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힐 땅이라고 부르셨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은 풀과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나무를 내라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넷째 날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물속의 생명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하늘의 새를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의 동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우연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서 가장 존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6일 동안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완벽하게 만드신 후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히 발생한 생명에 의해서, 그것도 거의 일어날 확률이 없는 그런 생명체에 의해서 우연하게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무엇보다 존귀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찬양을 드리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써 하나님을 예비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룡에 관한 말씀을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공룡은 하나님께서 언제 창조하셨을까요? 하늘을 나르는 공룡과 물속에 있는 공룡은 5일째 창조하셨습니다. 땅에 사는 공룡은 6일째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기록이 있나요? 성경에 5일째 하나님께서 물속의 생물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셨고 하늘의 그 새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일째는 땅에 있는 생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공룡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없는 걸까요? 과연 성경에 공룡에 관한 기록이 없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공룡과 함께 살았을까요? 노아 방주에 공룡이 탔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어느 시대까지 공룡이 사람과 함께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공룡을 묘사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사람과 공룡이 사는 시대가 달라요. 그래서 사람과 공룡이 공존한 시대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사람과 공룡은 함께 살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룡은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고 그 이후 사람이 창조되어서 공존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공룡에 대하여 표현한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공룡이라는 말, 다이노스라는 이 말은 1841년에 처음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1841년 이전 기록에서 공룡이라는 이 단어, 다이노스라는 단어를 치면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공룡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공룡을 묘사한 곳이 있어요. 욥기 4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못은 히브리어입니다. 이 베못의 뜻은 거대한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히브리어를 번역하려 했을 때는 이미 공룡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못이 뭘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은
우리 개역 개정은 그냥 베헤못이라고 쓰고 있는데 그 전에 쓴 성경을 읽어보면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하마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마. 또 어떤 것은 코끼리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욥기를 보면 베못에 대해서 묘사한 구절이 나오는데 4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지금 베못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못을 보니까 그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백향목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백향목이에요. 저것이 바람이 불면은, 세게 불면 이렇게 흔들흔들 흔들리겠죠. 저렇게 큰 꼬리를 흔들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베못이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마에게서 이런 꼬리를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림 한번 비춰 보세요. 이게 이런 하마는 볼 수 없잖아요. 하마의 꼬리는, 다음 그림 비춰 주세요. 이런 거예요. 저 꼬리를 보고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코끼리는 어떨까요? 그림 비춰 주세요. 코끼리 꼬리가 저런 거 못 봤잖아요. 코끼리 꼬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길지만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뭘까요? 이런 꼬리를 가진 동물은 어떤 걸까요? 현재 살아있는 동물 중에는 이런 꼬리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멸종된 동물 중에 이런 꼬리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 있을까요? 있어요. 자, 그림 비춰 주세요. 이거예요. 이 공룡 이름 아세요? 아파토사우루스. 자, 그 다음 그림 비춰 주세요. 이 공룡이에요. 이것이 꼬리를 흔들 때 하나님은 표현하기를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아파토사우루스의 몸무게가 20에서 36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중한 몸무게의 꼬리를 생각해, 그 꼬리도 대단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꼬리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려면 해부학적으로 그 꼬리는 힘줄로 넓적다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림 비춰주세요. 아파토사우루스의 넓적다리, 네모난 게 저게 넓적다리예요. 저 넓적다리에 꼬리에 있는 힘줄이 넓적다리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자, 다음 그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꼬리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욥기 40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40장 17절. 그것이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베못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토사우루스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20에서 36톤 나가는 막중한 몸을 지탱하려면 뼈가 튼튼해야 돼요. 욥기는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0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뼈는 녹강 같고 그 뼈는 세막대 같으니. 자, 그림 비춰주세요. 저것이 넓적다리 뼈가 있는 쪽이에요. 자, 그 다음 그림 보세요. 그 넓적다리 뼈가 얼마나 큰지, 그 뼈는 녹강 같고 뼈대는 세막대 같다,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욥기에는 아파토사우루스가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욥기 40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베헤못, 아파토사우루스를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이게 초식 공룡이라는 거겠죠. 베헤못을 뭐라고 하고 말하고 있어요? 베헤못을 읽어봐요. 볼지어다. 지금 자, 다음 그림 비춰주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헤못을 볼지어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욥이 살던 시대에 베헤못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인가요? 족장시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이죠? 그슬러 올라가며 홍수 심판에 살아남았던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럼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곳에 짐승을 태웠을 때 공룡이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탔어요? 안 탔어요? 탔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 때 공룡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노아 홍수 때 공룡이
물에 잠겨서 많이 죽었겠지요. 그래서 화석도 생기고 했지만 멸종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욥기를 보니까 욥기 시대 때까지 공룡이 살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공룡도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베헤못도 내가 지었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기물에서 우연하게 유기물로 발생했고, 그 유기물이 우연하게 10의 4만 제곱분의 1의 확률로 우연하게 생명이 발생했고, 그것에서 진화해서 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무기물이 우연하게 생명이 될 확률은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에요. 10의 4만 제곱분의 1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서보세요. 서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서다가 동그라미 몇 개 했는지 몰라서 다시 한번 헤아리고 해야 될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은 이런 불가능한 확률을 믿고 있어요. 그래야 진화론이 설명할 수 있거든요. 최초의 생명이 발생했다고 믿어야 그 다음 것들이 설명될 수 있거든요. 이것 안 되면 설명되어질 수 없어요.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과학이 아니에요. 우연히 발생했다고 믿는 믿음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울 때 주눅 들지 마세요. 목사님 학교 다닐 때 저는 개성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개성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이에요. 근데 참 저희 생물 선생님이 생물 시간에 진화론을 가르칠 때 칠판을 굉장히 컸는데 한쪽 편에는 창조론을, 한쪽 편은 진화론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배워. 지금은 개성고등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진화론도 학교에서 배웠고 창조론도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진화론은 과학적인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그러니 진화론이 뭐 과학적인 것처럼 가르치고 창조론을 비과학적인 것처럼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주눅 들지 마세요. 어찌 보면 진화론이 더 비과학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공룡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고서 그 뒤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일이 힘쓰시고 예배와 찬양,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걱정, 고민을 아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